우리가 지난주에 용서받지 못할 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눠봤죠. 이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라고 했죠? 네?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6장과 또 10장에 걸쳐서, 그리고 요한 1서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누구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2장에 이제 예수님의 행적 이야기가 끝나고요. 이제 13장을 넘어오게 되면 스토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13장은 뭐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 대상은 무리와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과 이 제자들로 나뉘어 있죠. 항상 이 무리와 제자를 향해서 천국에 대해서 13장 전체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13장 3절부터 쭉 보게 되면 3절부터 몇 절이죠?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씨의 비유를 하세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죠. 그게 뭐죠?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디에서 해설을 해주죠? 18절에서 23절까지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걸 쭉 좋게 해석을 해주세요. 길가와 같은 밭은 뭐라고요? 18절에, 19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깨닫니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거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박해나 환란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맞춰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밭인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바. 왜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밭이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와도 같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이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좋은 땅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자꾸.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비유가 끝나고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잘 알 거예요. 추수 때가 됐는데 씨를 뿌렸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곡 가라지를 보니까 종들이 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말리죠. 그러다가 알곡까지 상할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뽑고 심어서 저장고에 넣어두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비유가 뭐냐? 그것을 해설을 36절에서 43절까지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위치가 교묘하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위치가 이 가라지 비유하고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설 그 중간에 위치한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이 가라지 비유하고요, 지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문맥성상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가라지라는 건 안에가 텅 비어있는 거래요. 저는 농촌 문화가 아니라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라지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많은 주해서나 해설을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모양이나 생김새가 똑같대요. 그래서 이게 구별이 안 간대요. 근데 누구만 이걸 아느냐? 그 놋불을 씨를 뿌린 그 주인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만이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이요, 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저 사람 믿음 없어 보여도 그 사람이 천국 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우리 겉으로 종교적 열심히 하고 11조하고 주일성수하고 모든 예배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저 사람 믿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천국에 올라가는데 나는 널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고요.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맥락선상에 위치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31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먼저 이 비유를 듣는 것을 34절과 35절에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냐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과 3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35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겨 니은이라는 각주 밑에를 보면 시편 78편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78편 2절을 인용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시편 78편을 통해서 아니 도대체 애로부터 창세 때로부터 감추었던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마 봐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78편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하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3절과 4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예로부터 감추온 것을 드러낼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2절과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바로 예수님이 2절의 내용을 인용하시는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이라면요 바로 뭐가 떠오르냐? 이 시편 78편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볼까요? 5절. 여호와께서 그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대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그들의 자손에게도 대대손손 알리라고 하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 목적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조상들처럼 완고하게 살지 말라고 야곱에게 증거를 세우시고 이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이야기들을 후손들에게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9절에서 11절까지 봅시다.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아멘. 에브라임 자손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에브라임 자손은 정말 잘 살아온 민족, 요셉의 자녀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에브라임이에요, 그냥. 이들은 물질적으로는 너무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에브라임이 한 짓이 뭐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럼 잊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12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12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들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아멘. 네, 출애굽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삶 가운데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표적과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메마른 땅에서 물이 나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이스라엘은 어땠다고? 애굽한 사람들은 이 지존자인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심화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네, 광야에서 아니 그렇게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이 광야에 넘어오니까 어때요? 그전에도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여기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렇게 믿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쳐서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세요? 23절에서 29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가 그 위에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어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네.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탐심대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것이 은혜인 걸 알라는 거거든요.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이용했다고요? 자기의 탐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0절에서 3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죽이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네, 그렇게 욕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강한 자, 청년들을 죽이고 그래도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날들을 헛되게 그들의 모든 날들을 두려움 가운데 보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34절과 35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죽게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 간절히 찾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6절과 37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여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들 마음 가운데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면 그냥 심판하고 버려버리죠. 다른 민족 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세요. 그게 신실함이거든요. 38절부터 42절까지 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듭거듭해서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로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행하신 권능과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한 걸 이스라엘은 기억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뭐예요? 43절에서 5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게 하여 그를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 떼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염과 진노와 분노와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비를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렇게 거듭해서 반역하고 광야에서 시험한 그들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기의 말에 신실하셔서 결국 이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안착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어때요? 56절에서 64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는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시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예곡하지도 못하였도다. 거듭거듭해서 이스라엘이 한 건 반역과 배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65절에서 69절을 보세요. 65절에서 69절.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나던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아멘. 네, 거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요셉과 에브라임의 지파 똑같은 거죠. 그 지파를 버리고요. 유다 지파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70절에서 72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네, 읽으세요. 왕이 우리를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자 중에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은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그 누구라고요? 그 유다 지파 택한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왜 다윗을 얘기를 하고 끝을 맺고 있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바가 처음에 왕으로 세운 게 누구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키도 크고 잘생긴 사울왕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왕을 내세우고자 할 때 그들의 마음은 동기는 뭐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힘있게. 그래서 택한 왕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소년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말한 게 뭐겠어요? 구원은 너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깨닫고 네가 그런 생각하는 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천국의 이미지가 뭐가 네가 좋아할 대로 천국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겨자씨부터 누룩 비유 앞에 나온 그 비유까지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까지도 전부 다 한 맥락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8편을 왜 긴 거를 다 봤습니까? 78편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표적과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너희들 인간들 사람들은 나를 도대체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뭐 우린 달라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 보여줘도 그들 안에서 믿음이 자라지는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눈에는 보기 좋은 사울 왕은 실패하지만 결국 내가 택한 왕, 너희들 눈에는 왕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 소년 다윗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잖아요, 예수. 그래서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한 이유는 뭐냐? 천국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겨자씨와 누룩비유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겨자씨와 누룩비유 31절에서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31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놓은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런 두 구절을 읽고 나면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조그맣지만 점점 커지는 그 확대성. 그러니까 이것을 내 눈에 좋은 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욥기서에 나온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도 아닌데 식당마다 영업점마다 곳곳에 다 붙여 있어요. 이 말씀 뜻 알면 기함할 거예요. 그런 맥락 아니거든요.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천국은 여러분이 조그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리라. 그런 맥락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라는 것을 문화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린 겨자씨 몰라요. 겨자꽃. 그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인가요? 아니잖아요. 겨자꽃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이 3월 중순에서 4월 초까지 정말 밭에 나가면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래요. 우리 그 삼천천 가면 막 갈 때 많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듯이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 겨자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겨자씨를 가져가지고 자기 밭에 심는 바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바보죠. 왜? 지천에 널린 게 겨자꽃인데 뭐하러 겨자씨를 갖고 와서 자기 밭에 심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보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겨자씨가 천국과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천에 널려 있는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럼 겨자씨는 저기 널린 게 다 겨자씨인데 나를 여기다 밭에다 심겨준 것이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지 않아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 존재를 나를 예수님이 심겨주게 해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까? 아니 나보다 훨씬 주변에요. 잘나고 똑똑하고 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필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겨자씨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바보 같고 어리석은 행동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32절에 나오는 겨자씨를 보면서 그래요. 이 겨자씨가 커가지고 나무가 됐대요. 나무에 공중에 새가 깃들라고. 그런데 이 겨자씨가요 나무가 될 일이 없대요. 거의 없대요. 식물학적 특성상.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겨자씨가 어떻게 나무가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31절과 32절은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네가 볼 때 세상에서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런 존재로 보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나무가 깃들 그런 존재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아까 알곡과 가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주님만이 아세요. 우리가 겨자씨와 누룩인지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33절에 나온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룩은
지금의 누룩은 발효를 잘 되잖아요. 발효 조금만 넣어도 잘 될 거예요. 이스트는. 근데 당시에 이 누룩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빵을 만들고 나서 먹고 나는 부스러기들 있죠. 그 부스러기를 햇볕에 말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사용했대요. 근데 이걸 웬만큼 넣어야지 또 양도 많이 넣어야 되지만 또 시간도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루 서말 속에 이 누룩을 넣어 부풀게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누룩 넣어가지고 저렇게 부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행동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마치 겨자씨가 나무가 되길 바라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납득이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의 비유 첫 번째 나왔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도대체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 비유를 말했다고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중간에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깨달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겨자씨와 누룩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어울리세요? 세리와 창기들. 당시에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들은 죄인들이었어요. 누구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즐거이 듣고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죄인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은 이 세리와 창기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천국에 간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겨자씨와 이 누룩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이 겨자씨, 이 누룩,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런 존재, 자격 없는 존재. 그런데 어떤 자들이 천국을 가요? 그런 자들이 자기 이름을 알고 이런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결론을요,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먼저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는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 조롱받고 얼마나 모욕받는지를 십자가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게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31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예수 못 믿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하나 부족한 사람, 뭔가 하나 좀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든지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든지 이런 자들이죠. 여러분, 잘 똑똑한 사람들은요, 절대 교만해서 예수 믿지를 못해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같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29절에서 31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 걸 아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